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정료주일은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분들께 오늘 또 인사하시는데 해피 팜 선데이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팜이 정료나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정료주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은 복음서 4군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정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목적이 선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선하신가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딱 하루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환영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큰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과 무력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해방과 자유를 얼마나 갈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왕으로 그들은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왕,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나의 왕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요 사흘 만에 살려내셨어요.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소문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 소문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한 것은, 예수를 환영하는 것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전쟁하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방에 죽는 사람이죠. 근데 유대 군인들만 다 살려버려. 그걸 살려버려. 3일 만으로 살려버려요. 그러면 무적의 군대가 되죠. 막을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몇만 명이죠. 이들을 다 먹였습니다.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셨어요. 이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야,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는데,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배고프지 않겠다, 굶주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신 거죠. 피하신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환영하는 그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왕,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왕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소원과 기대를요, 만족시키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무리를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기적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이나 이루어지는 왕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는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지요? 진정으로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목적과 이유가 선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멋진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로마 개선 장군처럼요, 화려한 병거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대요. 나귀 새끼죠.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는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는 강인한 정복자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미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신 것처럼
내가 거기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을 나갈 때는요, 무엇을 지고 나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십니까? 화려하고 멋진 정복자로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루어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실망할 것입니다. 낭망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왕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진정한 왕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도요, 많은 무리나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나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거죠. 나사로도요, 4일 만에 살아났지만 결국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떡을 먹었고 그 생선을 먹었을지라도 다시 배고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신 축복도요, 오래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야, 정치적인 왕이 되나 보다. 십자가에 죽을 때는 왜 저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나, 이렇게 낙심하고 떠나버렸죠.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대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대요.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저렇게 큰 무리가 환영하는데 그냥 권력을, 힘을 발휘해서 왕 되어버리시지, 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으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깨달아진 거죠.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예요.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위대한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소원만 이루려고 그러면요, 결국 무리가 돼요. 처음에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영생의 나라요, 죽음을 이기는 나라요, 그것은, 그 평안은, 그 기쁨은, 그 행복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평안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행복할까요?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까요?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넘치는 사랑,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고 참된 구원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은 자신의 육신적인 소망, 정치적인 소망, 민족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소망을 이루어주는 육신적인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왕이세요.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한번 배부르면 그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한번 기적을 행하면 더 큰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더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 그 하늘나라의 평강, 그 하늘나라의 영광, 그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내 욕망이나 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겸손함과 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영생의 삶에 참여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겸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나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나의 왕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력이나 힘으로 강압으로 따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탄식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